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128편 오늘의 말씀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복이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 지혜의 시입니다. 시편 127편 어제 부분과 굉장히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 순례시이고요. 각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 떠났던 순례길에 느끼는 감정의 시들이 됩니다. 시편 127편과 비슷하지만 시편 127편 하반부 보시면 자식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이 시편 128편은 후손 때까지 그 하나님의 복이 확장된다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복,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의 큰 복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복, 시편 128편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존경과 경외로 그분의 뜻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경건하다라는 것은 원래 사람은 경건할 수가 없죠. 내 그날의 기분, 그날의 감정, 그날의 하고 싶은 이런 욕구에 따라서 살다 보면 경건할 수가 없는데 왜 경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앞에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나오는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래서 이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에 그의 길을, 그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언에도 많이 보셨지만 성경에서 길이라고 나온다는 것은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과 행동의 방식을 정하면 그 사람은 복, 여기서 복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생 내 백이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니 시편 127편이나 또 이제 좀 이따 보실 128편의 하반절을 보시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마음대로 안 되고 헛되다고 표현이 되었는데 2절에 보시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일하지 않고 결실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의 뜻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어요. 이 방향을 따라서. 그런데 그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복이죠, 사실. 이 당시에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뜻은 노력한 대로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삶에서 보람이 찾으죠. 보람이 돼요. 굉장히 허무한 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 결실이 없을 때 결과가 안 나올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 그런 내용들의 2절까지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부분에 더 큰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갈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와 갈람나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로 표현을 했는데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 결실한이라는 뜻이 원어로 포리아라는 뜻이고요.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도나무가 수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결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그런 배우자가 포도나무처럼 충분한 풍성한 축복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 자식들을 갈람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성장이 굉장히 빠르대요. 그리고 그 열매가 실제 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감난 열매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겠죠. 성장이 빠르고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포도나무,
번성이 풍성한 감람나무, 성장이 빠르고 유익한 이런 나무들로 예를 들어서 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1절에 했던 얘기를 4절에 반복하면서 내용이 나눠졌지만 이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더 큰 복이 될 것이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마치 이렇게 마지막 축도문 같은 형식이에요. 축도할 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손, 우리 가문, 우리 나라의 번영을 계속 보는데 언제까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 127편은 그냥 내 자식, 내가 이제 1세대 내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와 우리 자손 대대로 흔들림 없는 평안과 축복을 볼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써 큰 번영과 큰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손 대대로 평안케 되고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위안과 위로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수고는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낙심하지 않고 성실히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며 온전하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내 노력에만 달려있지 않음이 감사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